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2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주러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아차리고 너무나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말하고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인해 군인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헤롯이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베드로를 찾을 수 없게 되자 헤롯은 경비병들을 신문한 뒤 그들을 대신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가서 잠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당시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헤롯에게 와서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해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헤롯 왕의 영토에서 나는 양식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에 헤롯은 왕의 의복을 갖춰 입고 왕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 임무를 마치자 그들은 미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한 주간의 첫날 이 아침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능력인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감당하는 모든 사역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초자연적이고 정말 기이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대표적으로 그가 옥에서 풀려나게 된,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그를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삶에 가능합니까? 사실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찾아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일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노예 삼고 종 삼아 우리를 얽아매려고 합니다. 그러니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정욕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에 노예되어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세상의 감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모든 것들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한 그 영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을 통하여 그런 세상의 감옥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서 있는 땅은 세상이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참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간절히 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적인 감옥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대명령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구속당하는 것만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세상에 묶여 있을 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각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을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